강의하는 4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등등등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뭐였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산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게 다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녀한테 집착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자녀를 너무 이뻐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그리고 자기 투사,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너가 이루어라. 그리고 너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다. 내 얼굴,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내 체면을 봐서.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예요? 다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상처가 건드려져요. 그래서 아이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 자식한테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릴 때 상처가 참 많아요.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식 사랑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자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먼저 좀 찾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아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네. 고난과 축복,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결과물은 취하고 싶어해요. 다윗처럼,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불했던 대가 지불, 그 고난은 우리가 자꾸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제목이 참 멋있지 않아요? 선한 청지기. 어떤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할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과거에 꿈을 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도였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제가 구름 위처럼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봤던 것이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 그 5명의 처녀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5명의 처녀는 이를 갈면서 정말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았더니 두 사람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었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둘렀던 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게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왼쪽을 쳐다봤어요. 아래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선한 청지기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었든 간접 들었든 어쨌든 곧 오신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청지기는, 그 선한 청지기는, 그 한 사람은 정말 바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여기는 5대5 50%입니다. 여기는 1대1 50%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100%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은 뭐 모르겠고,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했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근데 선한 청지기에게 많이 맡겼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계산하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 앞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는 100%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한 청지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가로놓기 하니까 바로 이제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계시를 얻는 것.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네. 이 선한 청지기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좀 했고, 내 거 있냐 착각하고 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주인이 오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메타인지가 되어진 거예요. 주인, 나는 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나에게 분부하신 그것, 그 사명,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키신 것은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이 참 슬퍼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선순위 참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찾고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절히 만날 때까지 찾고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예언 사역은 먼저 한번 이거를 볼까요? 예언의 사명 해가지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고 하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자, 버틴다라는 표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견뎌야 될까요? 인내라고 했는데 long suffering, 참 슬퍼요. 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무엇에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길, 내 계획, 내 뜻, 내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고 계속 뭐라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2절. 자, 여기 나와 있죠.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실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와 기쁨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 있고 왜곡되고 불편한 가운데, 포로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소망이가 와서 오늘 어떤 광고를 했죠. 그렇죠? 너무 멋진 두 명의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소망이가 저한테 쪼르륵 왔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메모지 수첩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 달란트 잔치 때 뭘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사서 저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남한테 주는 거에 조금 인색한 아이예요. 네, 좀 주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메모지 수첩도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통째로. 네, 그러면서 너 아끼는 건데 이거 놔주면 어떻게? 달란트 잔치 때 또 사면 돼요. 엄마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천국 잔치, 달란트 잔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주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달란트 잔치가 되면 나는 또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저한테 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이런 참된 자유함을 누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 막 움켜쥐어요. 막 남한테 주는 것에 인색하고 움켜쥐어요. 왜 움켜질까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혹은 어떤 상처로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아빠가 부자라고서.
하나님 아빠가 부자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순종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또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부한 정말 부자인 하나님 아빠를 믿으면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망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움켜쥔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흘려보내는 통로에 있어서 풍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 거다라고 움켜쥐기보다는 잘 다루는 거예요. 잘 다루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겠지요. 그럼 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겠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로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나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사랑하자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최고의 것만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내 욕심, 또 내 자아. 여러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죄. 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다만 뭐래요?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민감함이 있는데 그 키는 무엇이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하지요. 그러면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영적인 안테나가 더 민감해집니다. 계속 민감해져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죄입니다. 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뭐가 막혔어요. 그럼 뭘까요? 뭘까요? 네, 어둠의 공격. 네, 좋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 외에는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 외에는 막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영적인 통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메인 통로가 이렇게 보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떤 오감으로 느끼는 것, 혹은 듣는 것, 뭐 기타 등등 감동,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메인 통로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딱 막혔어요. 그때는 왜 막혔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막힐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데 그런데 막혔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군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메인 통로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사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시고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글자를 봐요. 이거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것이 어느 날 딱 닫혔어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닫혔어요. 그러면 다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으로 뭔가 보여주신다든가, 네. 혹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해주신다든가, 이런 다른 통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는가, 이것이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는 우리의 영,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시를 받는다.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를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주셨어요? 예, 섬기라고 주셨어요. 선을 이루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뭐 대학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시집 장가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는 대통령도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대학교 가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또 졸업하면 취직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결혼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자녀 낳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릴 때는 그냥 마냥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것이 막상 내가 닥치면, 그것 가운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것처럼 어떤 분하고 오늘 대화를 했는데 그분의 한 가지 소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 합니다. 네, 아멘. 과거에는 저는 천국은 보장됐고 상급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삭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삭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막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로 가리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천국은 쉽지 않구나. 정말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나와 나의 가족만이라도 구원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와 나의 가족은 당연히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와 나의 가족이 천국 가는 거조차도 참 쉽지 않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정말 메타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초점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벨론 음녀가 2개월 정도 아주 빡세게 발악을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2개월 정도 정말 심하게 불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서서히 줄어들면서 계속 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죠. 마지막
이 바람이 불 때 꼭 이런 그림처럼 휙 하고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픽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에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3절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자,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 그 고기를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는다라고 우리가 현 시대에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문지방에 계속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지나가기까지 밤새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바벨론 음녀가 지금 마지막인데 아주 발악을 합니다. 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질 않아요. 이것이 사단의 습성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딱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정이에요. 혼적인 영역, 감정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래서 감정 가운데 상한 마음을 줘요. 쓴뿌리, 상처 건드립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 한맺힌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감정을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뭐 인간의 힘으로 감당되던데요? 아니, 지금 현재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감당이 되던데요?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지금 현재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오는 것은 이 영이에요. 바벨론 음녀가 지금 낚싯대로 딱 걸은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여기를 많이 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딱 낚아요. 딱 걸렸지요.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이 힘겨워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 음란입니다. 두 마음, 음란이에요. 그러면 음란에는 그냥 잡혀버립니다. 씨름할 겨를도 없어요. 씨름할 겨를도 없이 첫 번째는 씨름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첫 번째 이 감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씨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영역 음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씨름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잡혀버립니다. 그냥 음란 가운데 그냥 잡혀버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성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두 번째 것이 바로 잡혀버리면 세 번째 거가 그냥 자동으로 또 잡히게 되는데 무엇이냐? 미운 감정. 미운 감정이 그냥 올라와요. 미운 감정이.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의 영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벨론 음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억울한 감정, 쓴뿌리 상처가 막 올라오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금식 외에는 없어요. 육의 본능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육의 본능을 죽이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예, 금식이에요. 지름길은 금식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름길이에요. 예, 바로 직격타로 죽이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눌러버리는 거죠. 사그러뜨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씨름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네, 어린 양의 피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억울함에 올라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계속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네, 내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네,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보셨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갚아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힘겨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음녀가 지금 낚싯대로 딱 걸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 음녀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음녀는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서 낚싯대를 걸고 있냐? 자기 하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부하를. 바벨론 음녀로 사용할 육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 육체에 충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로 이거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시고 그걸 계속 거부하셔야 돼요. 나 상한 마음 있습니다. 내 분노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금식하면서. 네,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혹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시고 내 눈을 보고 축사하세요. 예, 억울함의 영 예수님 떠나가. 예, 분노의 영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면서 내 눈이 맑아질 때까지 자가 축사를 해보세요. 혹은 기도 시간에 그냥 축사를 해보세요. 축사권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가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은 바벨론 음녀가 막 끌어당기는 자력이 굉장히 커요. 예, 커서 지금 현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자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만 계속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알아요. 지금 말씀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행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식인데요, 금식은 음식을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금식은 미디어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성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아니면 사람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또 또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예. 사단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것을 차단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식 저런 금식을 다 해보세요. 금식이 지금 현재는 어려우실 거예요. 금식이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에서처럼 그렇게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끼니 금식이든 아니면 단기 금식이든 온전한 금식이든 장기 금식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금식으로 이 2개월 정도는 정말 깨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8개월 정도는
계속 깨어서 하셔야 돼요. 8개월 동안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이러고 나아가면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바벨론 음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덫을 거는데, 감사한 것은 내가 이것을 거부해 버리면 이 더러운 영만 떠납니다. 예. 이 바벨론 음녀의 영만 내 안에서 떠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바벨론 음녀가 끌어당길 때 그 어둠의 영과 내가 같이 끌려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잘 가꾸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생각으로 인한 공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공격은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오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생각의 공격을 안 받아본 사람 혹시 있어요? 은혜입니다. 생각의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거예요. 저도 한 1년 정도를 정말 힘겨운 그러한 씨름을 했었어요. 생각의 공격이 오는데 그냥 생각 공격이 오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공격이 오면 그냥 게임 오버, 끝나버려요. 그냥 져버려요.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겼던 습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24시간 365일 날마다 듣는 거예요. 성경 통독 있죠. 계속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봅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무식 가운데 있을 때는 성경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이어폰 끼고 성경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잡는 거예요. 이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힐 때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의 공격이 딱 왔을 때 예수님 떠나가라고 탁 쳐내니까 바로 떠나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의 공격이 왔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떠나가.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해버리면 그냥 툭툭툭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눈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평강을 지키려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평강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싸웠을까요? 네, 저 사람이.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둘이 싸웠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좀 맞춰줘야 돼요. 박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워요. 그러면 박목사님은 저를 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세요. 설교를 막 하세요.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러면 저는 착한 학생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조용히 해. 들어. 뭐 이러고 막 하세요. 이제 이게 우리의 부부 싸움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내가 한마디 하고 이러면은 그만해 하고 귀를 딱 막아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해서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면 이제 박목사님 마음 푸시고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할 때까지 마음을 약간 꽁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도 아파. 그리고 당사자도 아프대요. 이 싸움이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끝이 안 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는 스탑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알아야 되겠다. 내 마음, 내 상한 마음 아시는 분은
주님 아신다. 주님께 알아야 되겠다.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했다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내 아픔, 내 감정, 내 입장, 내 거 나잖아. 이것도 나는 결론 또 깨달았어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만 주세요. 나는 없다. 네, 나는 없어요. 내가 있으면 싸웁니다. 내가 없으면 안 싸워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바닥이 이러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혼자서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손바닥도 같이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요. 그 말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다. 하나님, 내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없다. 내가 이걸 또 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목적을 향해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다. 그래서 그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긴 것을 너가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이 칭찬을 받을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 불순물,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불순물, 배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통과하는 게 막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축복이 무엇일까? 저주가 무엇일까? 그냥 심플하게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요. 저주는 반대지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죠. 다윗이 소금을 틀 때, 연주할 때 그때 잠시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저주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함께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 축복은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다윗과 모세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자, 사무엘하 옆에 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고백 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아멘. 다윗이 바랬던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항상 바라보며 내 눈앞에 주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다윗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 악신 들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끝나는구나. 저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부귀영화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있었어요. 내가 가리이까 말이이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윗은 항상 물어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물이 필요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난관에 딱 닥치면 모세는 무엇을 했나요? 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을 들어서 권위자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원망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냐, 타락된 방법을 취할 것이냐, 죄된 방법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이 불 때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또 깨달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이에요. 전부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바람이 이렇게 뼈저리게 오지는 않았어요. 뼈저리게 죽기 살기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전부를 다 헌신한 목사님들이 꽤 많겠죠. 프로테지가. 그렇죠? 근데 목사님 중에서도 전부를 아직 드리지 않은 사람도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전부를 드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부니까 양과 염소로 딱 갈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고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딱 부딪힐 때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습관을 쫓아, 혹은 자기가 옳은 대로, 아니면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쾌락의 방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현재 WCC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막 이상한 여러 가지들, 사건들이 터지는 여러 가지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줄 말씀줄을 놓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줄 말씀줄을 놓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다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 쾌락의 방법, 타락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지요. 네, 지금은 하나님 집 안에 이런 바람이 불고 있고요. 조만간 또 이제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이제 불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넘게 했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데 이 그릇은 내 그릇인데 그릇을 거룩하게 준비하려면 그릇의 크기만큼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담을? 부흥의 불을 담을. 부흥의 불을 담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관심이 나에 관심이 많아요. 내 사명, 내 어떤 비전, 내 어떤 축복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그릇,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사람, 거룩한 성전인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생각들이 많이 내려져 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초점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많이 애쓰고 힘쓰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던 이것들이요,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삭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또 갖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주님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조금 바뀌어졌어요. 상급 받고 싶어요. 칭찬 받고 싶어요. 이삭을 안 바치니까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였는데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자 되고 싶어요. 우리 형제님은 예수님 오른편도 원치 않고요.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나는 예수님 오른편도 가고 싶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놀고 싶고요. 이제 욕심이 좀 생겼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간사해요. 천국은 보내주세요 이랬던 내가 이제는 이제 한 곱이 딱 넘기니까 상급 받고 싶어요. 이렇게 형제님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나중에는. 네, 이거는 저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봐요. 네, 이제 나 자신을 아는 거죠. 천국은 가야지 상급도 있고 천국은 가야지 예수님하고 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많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물로 배설물로 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씩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쓴물, 내 상처, 내 원뿔이 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바벨론 음녀가 장난치는 거예요. 내 상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가지고 정말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쓴뿌리 상처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막 감정적으로 힘겹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버 반응하는 그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떠올려 주셔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맡겼던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바벨론 음녀한테 그것만 가요. 그럼 나는 뭐예요? 자동 수술이 되어졌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계속 이 영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지금 현재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버려버리면 돼요. 버리는 건 뭐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와요. 자석이 없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바벨론 음녀가 자력으로 막 끌어당겨도 내 안에 자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지금 현재 바벨론 음녀가 자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정말 원한다면 대가 지불을 하면 돼요. 뭐다? 이거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버려질 때까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버려질 때까지 입술로 선포하고 버려질 때까지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데뷔 호건 목사님도 보고 그 차부다 말씨 차부다 목사님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인하르 본케 목사님도 그렇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보니까 다 40일 금식 그냥 기본으로 깔고 하시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크게 쓰임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하라면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하면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엎드리는데 엎드린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무엇 하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여자가 내 설교를 방해했어. 뭐 나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막 나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이 왜 내 설교 이 짧은 이 시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금식하며 준비했는데 설교를 방해하냐 이 나쁜 여자가. 근데 나았어요 이러는 거죠. 왜 성령님은 내 설교 끝난 다음에 역사하지 않고 설교 도중에 왜 역사하셔서 내 설교를 왜 방해하느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 지루한 설교를 끝까지 듣기가 힘드셨구나. 그래서 내 설교 도중에 성령 그냥 역사해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설교한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거다. 100마디 말보다 성령님 한번 역사하시면 그렇죠? 주님 한번 만나면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주님 역사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이게 많이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님 마음이 참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뭐라고 해요? 스마일한 그러니까 젠틀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놀려오는데 오버 액션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던져놓고 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평상시에 그냥 던져놓고 가는데 던져놓으면 이 형제님 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닦으셔가지고 물 한 방울 없도록 막 찌꺼기 하나도 없이 점 하나 없이 막 열심히 닦는데 거기다가 내가 탁 던져놓고 가면 좀 양심상 걸려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던져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저기 대기조가 있습니다. 설거지 하려고.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도 보세요. 은혜를 받았더니 아내 금식 끝났다고 보식하는 음식을 손수해줬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형제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밥 안 좋아하고 혈기 낼 사람인데 손수 아내에게 보식을 해줬다는. 그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안 만져주시면 그냥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사역을 계속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저녁은 지금 현재 명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쭉 지금 할 건데
예, 주세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해야 돼요.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축사를 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떠나가! 떠나가! 이렇게 기합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막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네. 그래서 축사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전신마취형 좋아하고 부분마취형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냥. 그런데 이 프리덤은 더더욱 안 좋아했어요. 그 영 떠나가라고 막 싸워야 되는 거니까. 예,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더더욱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을 만나고 제가 이게 바뀌었어요. 이 선입견이 바뀌었어요. 형제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두로 바뀌셔 가지고 굉장히 젠틀하게, 예, 부드럽게, 예, 축사하시더라고요. "너나가."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 나갈 거는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괴성을 지르셔 가지고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떠나가."라는데 제가 CEO잖아요. 그것들이 막 보이고 막 역겹고 막 토할 것 같고 내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 보는 것 자체가. 내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좀 깨끗하게 나가게 해 주세요." 예, "더럽게 나가지 말고 깨끗하게 나가게 해 주세요." 했더니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축사 사역할 때 깨끗하게 걔네들이 조용히 깨끗하게 나가더라고요. 아, 조용하진 않아요. 좀 시끄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깨끗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님도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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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크게 하면서 막 흥분돼 가지고 그렇게 축사를 했는데, 아, 그냥 작게 얘기해도 나갈 거는 나간다. 그쵸? 그래서 목소리를 인제 부드럽게 작게 해도 나가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점점 더 젠틀하게, 예,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 사역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어 예, 좋은 거예요. 왜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요. 전신마취형은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못 느껴요. 사역한 사람만 느껴. 재미없어 별로.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뭐 같이 한다고 혹은 이 사람이 시험 든 경우도 있어요. 부분마취형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시험 들어 가지고 막 좀 힘겨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프리덤 사역은 아직까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간절히 원하고 와요. 금식하면서. 네, 금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쵸.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더 받으라고 지금 막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이 남편도 아내 빨리 보시 끝나고 받으라고 지금 막 이렇게 외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너무너무 달라요. 내 안에 있던 그 원뿌리의 그 악한 것들이 이것이 나가니까 시기가 딱 좋아요. 이 바벨론 음료가 이렇게 자력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거가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고 준비된 만큼 프로세스 한 만큼이에요. 예, 그것이 나가면 그냥 휙 데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20년, 30년, 40년 걸릴 거가 막 몇 달이면 끝나요. 한 3개월? 뭐 몇 개월. 혹은 뭐 준비된 사람은 금방. 단번에도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바벨론 음녀를 이게 자기 하수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진짜 프리덤, 자유케 주는 거예요. 눌린 자, 갇힌 자,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요. 한 번 받았는데도 저렇게 달라졌는데, 그렇죠? 형제님도 막 받고 싶지 않나요? 아직은 뭐 아직은 뭐 아쉬움이 없나요? 네, 아내만 받으랄까요, 그냥? 네. 근데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사모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거를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사인을 맞춰서 우리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 자기를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름대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의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환자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 하면서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비포 애프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로 효과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거, 이제 이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요 때는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진리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러니까 천국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방황하고,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참된 빛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여호와시 떠나서 악신 걸려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보다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